믿음이 의인을 살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핵심과 중심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의인을 살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에 구체적인 형편과 상황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살아야 한다, 살 수 있다, 살게 되는 환경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사람들을 살릴 것이다. 의인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서 이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앞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관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감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태에 더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어떤 형태이고 어떤 것이냐라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능력이 창조로부터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벽화를 둔 것만 봐도 그들이 이것을 그린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애써 그렇게 예전 사람들이 했던 남겨놓았던 것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 죽음 앞에 그 죽음 경험하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 너무너무 아프구나 마음이.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보고 우리 또한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떠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 초월적이고 놀라우신 존재에 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해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는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 전제가 달라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이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전제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고통스러운 삶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에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부처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종교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데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냐. 그 길이 나아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산으로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전제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다음은 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을 안 준다고 이러면 배타적일 수 있죠. 그리고 그 백신을 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살았느냐,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가 있느냐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럼 진짜 배타적이죠.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살려준다면 배타적인 거지만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붙잡아라. 그런데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 이 길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백신을 취하는 사람은 전부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어놓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어놓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살 길에 대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살 길을 주신 거구나. 내 삶에 언제든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지고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죽어서 마땅한 사람들인데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손으로 내어 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너희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저희는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미래에 대하여 있는 이 계획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누구에게나 이런 감각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복음이 없고 생명도 없어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주목하고 싶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요.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 커다란 어려움과 죄로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려움을 누리고 염려와 걱정을 누리고 살아요. 태초에 없었던 건데요. 근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요. 없었던 건데 100년 전에 없었던 건데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100년 후에 없어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죠. 그게 우리 삶의 한계예요. 한계예요. 예전에 버클리 대학이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술이든 과학이든 UC 버클리가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그 학교에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여러 기증자가 있다 보니까 뭐 기증된 물품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소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 있던 뭐 구조물, 전시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누가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무슨 전시회 같은 게 있으니까 아마도 옮겨졌을 거예요.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근데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창고에 있는 게 빛을 못 보니까 아 이럴 바에는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창고에다가 다 처박아 두느니 아 이거 싸게 다 그냥 팔아버리자. 이거 뭐 대도 안 한 것들 다시 쓰겠냐. 그래서 다 이 창고 대 방출을 한 겁니다. 미국은 그런 세일들을 많이 한대요. 집에서도 안 쓰는 물품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그걸 그러지 세일이라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차고 세일, 그러지 세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못 쓰는 물품 갖다 놓고 뭐 5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고 뭐 10,000원도 받고 이제 그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뭐 이상한 조각품 같은 게 있어서 한 뭐 10만 원이나 되나요?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100달러, 뭐 100몇 달러 이렇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고 나서 그걸 산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뭐 쓴 사람, 이거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적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학교에서 또 파니까 자기들이 그거 팔았다고 도장도 찍어주고 확인서도 떼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팝아트라고 현대 미술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작품 하나가 10억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한 100 몇 불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그게 왜 회자되고 놀랐냐면 정말 버클리 대학에서 그 돈으로 그걸 팔았냐고, 그걸 사인을 해줬냐고, 증명서를 떼어줬냐고. 그래서 자기가 산 그 영수증을 팍 찍어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게 옆에 있어도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공간만 차지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도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 꼭 있어야 돼, 그거 나도 있어야겠네 싶어서 보험과 또 앞으로의 진로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건사해 줄 것들을 놓고 그게 있고 없고에 막 목매들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죄, 그 죄로 인한 굴레, 속박, 두려움, 염려, 이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살 길을 주셨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못 알아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기준으로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두려운 일이라고 싶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마크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의 경험을 썼어요. 마크 로버츠라는 사람이 무례한 기도라는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분이 공부를 하러 하버드 대학에 갔다는 겁니다. 좋더래요. 학교에서 뭐 여러 혜택도 너무 좋고, 다만 너무 비싼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신에 등록금이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 형편 경제적으로는 이게 뭐 해볼 수가 없지만 하버드 가게 된 이유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간신히 갈 수 있었대요. 자기 돈으로는 갈 수 없지만 장학금을 주니까 하버드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 장학금의 일부는 교과서 구입을 위한 것이어서 현금으로 지급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대학생들 장학금 오면 등록금에서 이렇게 제하여 주고 나와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등록금이면 장학금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잘하셔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등록금이 나올 때 2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제하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교과서를 구입하라 장학금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돈으로 뭘 써도 사실 뭐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좋은 학교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장학금을 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현금 받으러 오라니까 진짜 좋죠. 학생회에 도착하니까 본인과 같은 장학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쭉 여러 줄 서 있더래요. 학교가 좋으니까 장학금을 그렇게 줄 세워서 주나 봐요. 근데 각 학생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몇 분씩이나 걸렸대요. 그 돈을 받으려면 한 4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답니다. 한 사람씩 다 얼굴도 매치하고 서약서도 사인도 해야 되고 당신 이렇군요 저렇군요 다 설명도 해줘야 되고 미국 사람들 그거 원리 원칙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분씩 기다리니까 힘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 앞에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1학년이어서 야 진짜 좋다.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돈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저 돈 준다는 거 아니야. 와 학교가 좋으니까 장학금도 많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 온 다른 학생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이 줄이 서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서두르라고요. 빨리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많이 기다리잖아요. 빨리 좀 끝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대요. 그 짜증 내던 사람이 빨리요 빨리 내 돈을 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이 장학금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뒤에 사람이 이 로버츠라는 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내 돈이라니. 지금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오긴 하지만 아직 자기가 받은 돈도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라는 것은 사인해서 자기가 받아야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래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당신에게 장학금을 다 드릴게요 라고 지금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타이밍과 시간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하지 않냐고요? 왜 답답하게 이렇게 하냐고요? 이러면서 호의나 은혜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받고 그렇게 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요. 그게 충격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복음을 함께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현실이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더욱 분명해져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대로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느끼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것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감사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마땅히 감사하고 있느냐. 그거 확인해 보면 내가 복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절